60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페른 범죄, 돈은 피보다 진했다라는 소 제목을 가지고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돈 때문에 자식들과 갈등을 빚은 부모들의 사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보면은 5월 9일, 즉 어버이날이 있었던 그날 다음 날에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노인 되는 남자분이 살인 사건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범인이 다름 아닌 그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가족들을 폭행했다는 증오를 드러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과 친척들은 숨진 문 씨는 점잖고 가족에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매가 범행 몇 달 전부터 집문서를 요구했고 그 아버지인 문 씨는 그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혈흔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이 뭐냐면은 경산남도 사천에 강모 씨가 아들과 딸에게 맞아 두 개골이 함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 씨가 내가 잘못한 것은 돈 안 준 것밖에 없는데 라는 말을 남기면서 돈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의 사건은 과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에 돈 많은 부모가 자식이 됨됨이가 잘못되어서 그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아들이 남몰래 비가 오는 캄캄함을 통해서 부모를 살해하게 됩니다. 한 형사의 끈질긴 추적 끝에 증거를 찾아내고 결국에는 검거하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을까? 끔찍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영화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추정 60분에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데 부족함 없이 자란 5남매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그래서 딸에게 돈을 주면서 딸이 부양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돈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를 모시는가 했더니 바로 다른 이유로 아버지를 쫓아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없는 아버지는 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 또 일부 돈을 받으면서 이 딸이 먼저 자기의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25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보면은 한국의 부모가 부양을 하는 자녀들을 보면은 여전히 자녀가 부모를 공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립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 이상이 부모가 여전히 자녀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린다거나 또 부모를 살피는 것이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를 돌아오면서 지금은 부모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키우고 있다, 돌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점 이제 돈 때문에 부모를 학대하고 또 패륜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을 통해서 본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현상을 보면은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또 현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어떠한 빛된 소명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도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외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또 죽음의 그늘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인간보다 훨씬 열등한 짐승을 통하여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발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모압 거주의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압 거주의 지역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변의 메소포타미아 부돌지방 사람으로서 보술가 또는 점술가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은 당연히 모압의 족보를 따라서 왕이 되겠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온 선견자인지 또 선지자인지 이방 선지자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부올의 아들이라는 그런 출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복술가로 하여금 발람에게 특별히 임하게 계시를 보여주고 또 이 발람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도움이 사실은 필요해서 부른 것보다는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어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발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귀와 발람이라는 인간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와 발람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의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위에서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발락 왕은 애굽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혹여나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이 요청에 발람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이전에 18절 19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자기가 그 은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철저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은 정말 발람에게 오셔서 행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에게 특별히 할 말을 줄 테니까 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에 오셔서 그들과 같이 가라고 하시고는 발람이 행할 바를 지시한 하나님께서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게 노하시는 사건이 오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대적자가 되게 되어서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면서 두 종과 같이 가는 중에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 사신과 같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가라고 했으면 당연히 따라갔으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발람이 죄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죄악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도 스스로가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행하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발람이 나귀와 같이 타고 가는 중에 이 나귀가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피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밭으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래 길이 있고 그 옆에는 밭이 있는데 밭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채찍질을 하니까 또 다시 그 옆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기대면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람이 밑에 엎드려 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를 향해서 세 번씩이나 채찍을 때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비로소 열게 하셔서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발람은 네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고, 만약에 네가 여전히 내 손에 칼이 있더라면 너는 당장 지금 현재 목이 잘라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나귀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내 일생을 통해서 너를 거역한 적이 있느냐? 없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귀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본래 사람의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발람이 알아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인간과 짐승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발람이 순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귀에게 말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발람이 순간 이 나귀가 말을 했을 때 나귀가 말을 했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마 그것을 감지를 아직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도 이 나귀에게 말을 하면 나귀가 알아서 듣고 또 주인의 말을 듣고 아마 그런 식으로 소통을 했지만 오늘날 같이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사람의 말을 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라에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은 자기가 아끼던 말을 항상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항상 기생집에 찾아가니까 어머니가 너는 왜 이렇게 기생집을 찾아가느냐? 앞으로는 기생집에 찾아가지 말라. 앞으로
큰 사람이 되려면 기생집에 찾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김유신 장군이 술에 만취를 하고 평소처럼 말을 타고 잠을 자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평소에 가던 길에 멈췄는데 바로 기생집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김유신 장군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칼을 빼어서 말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만약에 김유신 장군이 미리 말에게 앞으로는 너는 기생집에 가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 기생집에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했더라면 이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아마 말귀는 알아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김유신 장군은 그것을 말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짐승과 대화를 나눴다고 소통을 할 수 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아마존 여행객이 경험담을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는 그 밀림 지역에 가서 짐승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원숭이가 이렇게 원숭이 소리를 내면 자기도 그 원숭이 소리를 같이 울음소리를 같이 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슨 뜻인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숭이가 울고 막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따라서 하면서 짐승과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이 아나콘다 큰 뱀이 있는데 그 뱀을 가지고 아나콘다를 만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아나콘다를 머리를 보니까 그 머리에 기생충이 이렇게 아나콘다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그 아나콘다에 붙어있는 기생충을 막 떼려고 하니까 이 아나콘다가 마치 우리가 가시를 빼려고 하면은 움츠리는 것처럼 이 아나콘다도 사람처럼 이게 움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그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참 귀엽다, 좀 뭔가 좀 인간적이다라는 그런 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모기들이 보면은 날개짓을 해서 실수 없이 이렇게 착지를 하는데 어떤 모기는 이 착지를 하다가 다리에 자기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모기가 실수할 거라고 도저히 생각을 안 했는데 인간처럼 뭔가 좀 실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미물도 사람처럼 실수를 하는구나.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짐승 미물이라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한 수도사가 이 동물들과 소통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아시스 프란시스코 수도사입니다. 그가 선종한 후에 출판된 장꽃 송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향한 그의 애정을 알아볼 수 있는 각종 일화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날 몇몇 수도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도로 양옆에 나무 위에 수많은 새가 가득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의 자매들인 새들에게 설교를 하러 가는 동안 잠시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새들에게 가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옆에서 떠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럴 텐데 이 프란치스코가 새들 향해서 설교를 하니까 새들도 마치 사람이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 설교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화는 뭐냐면은 이 구비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구비오에서 마을에 무섭고 흉악한 늑대가 한 마리가 나타나더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을 강탈해 나가고 사람을 물기도 하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늑대에 대해서 두려움에
이기지 못하여 막 염려를 하고 있고 근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프란치스코는 묵묵히 계속 산에 올라가서 늑대를 발견하게 되고 몸에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이리 오시오. 그런데 그 말을 마치 들은 것처럼 늑대가 그 앞에 입을 다물고 프란치스코 발 앞에 다가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늑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늑대 형제님, 당신은 이 도시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혔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하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늑대 형제님, 저는 당신이 여기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늑대가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마을에 해코지를 하지 않고 조건을 내놓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이 늑대가 배고파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좀 먹을 것을 가지고 이 늑대에게 이제 갖다 정기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면 이 늑대도 배도 골지 않고 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마을에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 늑대가 또 형제님이라고 하니까 또 말을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이 동물과 같이 사람처럼 대화를 나눴고 또 의사소통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귀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신호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사람이 이 속마음을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시적이나마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셔서 상대방인 발람으로 잘못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나귀와 대화를 하는 중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인 나귀도 보고 또 보고 듣는 것을 인간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짐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닫게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귀는 자기 외 주인인 발람이 타고 있고 매를 때리면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나귀도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평생 발람을 주인으로 섬겼고 또 평생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만약에 가게 되면 자기도 뿐만 아니라 주인도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귀는 그 앞에서 쩔쩔을 매고 그 앞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도 미물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또 거기 앞에 자복할 줄 아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심판 앞에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미물을 통해서 발람에게 깨우쳐주고 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듣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깨우치고 또 가르쳐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심판을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한탄한 일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람과 같이 나귀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짐승이라도 배워야 되고 나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발람 스스로는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라고 해서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발람의 마음에는 모압을 따라가서 뭔가를, 자기의 재물을 채우고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묻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혹여나 내 욕심이 앞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 이익보다는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면 설령 일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신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 중에 어떤 소방관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위험에 빠진 이제 큰 롤에 갇혀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숨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헬기는 이제 오려면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소방관이 이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주면서 당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때 이제 이 죽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노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영어로는 뭐 sorry라고 나오는데 내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저를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뒤에 이제 막 급하게 왔는데 소방관이 위험하니까 저지를 하고 나서 이제 죽은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남편의 손에서 보니까 십자가를 발견하고 이게 무언가 하면서 그 단서를 그것을 추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소방관이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강요를 했고 예수 믿는 걸 강요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이때 이제 거기에 이제 소방관 이제 그 상관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도 한 것은 아니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 종교를 강요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서를 쓰게 되면 뭐냐면은 노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노조에서 변호사도 세울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회사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갈등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 하면 당연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 소신대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있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에게 뭔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그 순간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설득합니다. 그러나 소신 있게 나는 그대로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신앙을 소개했고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그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갈등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그 위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빠집니다. 그러면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진리를 접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방관이 철저하게 신앙에 굳게 섰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보수하고 진리를 보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맡겼다면 설령 잘못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살펴주시리라 믿습니다. 발람은 그 안에 하나님과 자신의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했을 때 나귀의 입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를 맺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도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세가 지도자가 있는데 왜 이방의 복술가인 발람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저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모압 평지에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이 점술가였던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했다고 해도 지나가면서 거기서 저주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주했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해를 받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발락을 사용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굳이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이방의 복술가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3번씩이나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장장 1, 2장을 겹쳐서 축복의 내용들이 열거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25장에 보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3번씩이나 축복을 받은 모압 비록 복술가였던 발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사용하셔서 3번씩이나 축복을 했는데 곧바로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한 사건, 범죄한 사건이 바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직감이 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그 사건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압에 비록 이방의 복술가였지만 저주를 선포했다. 이것은 저주의 백성으로서 저주의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저주의 이방 모압의 사람들이 똑같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압의 그 사람이든 똑같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범죄 현장이 어디였냐면 바알 부올이었습니다. 이 부올이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발람의 그 출처였고 또 살았던 곳이 부올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발람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도를 했던 사람,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병이 발병이 되었고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창을 들어서 음행자를 창을 들어 죽게 하고 이로 인해 연병이 끝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였더라면 모압 전역에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장차 있을 사건을 미리 아시고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칼로 죽임을 받습니다.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이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발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기 위해서 발람을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에게 낙의 입을 열어 죄를 지적했던 것처럼, 또한 죄를 지적해서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을 가리고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끌어모으고 또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또 미물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미물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발람이 깨닫지 못하고 또 죄물에 눈이 어두워서 또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미물이었던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고 죄악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진리를 고수하고 선포하고 또 깨우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